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이제 나누게 되는데, 교회는,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은 세상의 질문에 답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질문이 뭐죠? 바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그 헤롯의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요한은 목을 베었는데 도대체 그가 살아난 거냐? 이렇게 했던 그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에게 하고 있고,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그에 연결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자, 여기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나갔으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안 나갔어요. 자, 기도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있었는데 예수님만 기도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 다음에 등장하냐면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이, 이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물어보는 이 질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생략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많은 내용이 생략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자,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별로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성공적이진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그 떡을 먹고 생선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예수님이 원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크게 실망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흩고 제자들을 배태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셨죠.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사실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온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이제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게네사렛에 도착한 것, 그리고 장로들의 그 전통과 관련된 내용,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문제 삼았었는데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원격으로 치유하신 거, 현장에서 치유한 게 아니라 그 딸은 집에 있었고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뒤쫓아오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예수님이 도와주셨던 그 내용. 그리고는 두 번째 음식 배가 기적.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8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떡 7개와 생선 몇 개로 4,000명을 먹인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표적 요구하라.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누룩 조심해라. 누룩 조심해라. 누룩 조심해라. 이런 많은 내용들이 아주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게요, 6가지 내용이 다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은 대생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생략, great omissions. 대생략, 큰 부분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자기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게 첫 번째 예수님 알려주기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 알려주기인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계시를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깨닫습니까? 깨닫지를 못합니까? 기적과 깨달으면 별겁니다. 기적이 없이 깨닫는 사람이 기적에 둘러싸며 살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훨씬 낫습니다. 요번에 그 흰남노, 한남노도 아니고 흰남노 때문에 온 그 전국이 참 시끄럽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일기 예배, 태풍 예보를 할 때마다 이 녀석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나라 이 태풍 뉴스를 봐도 현대 과학으로 태풍이 가는 경로를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하거나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국가가 그거를 트라이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태풍의 통상적인 지금 현재 대기의 상태를 보고 태풍의 흰남노가 이렇게 지나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대기라는 것은 고기압, 저기압, 이게 어디에 어떤 강도로 형성되느냐에 따라 변수가 되기 때문에 코스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너무나 깜짝 놀란 일 중에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포항 일대를 지나게 이게 너무 빨리, 1시간 빨리 지나가 버린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예상대로 안 되고 또 중간에 코스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 또 과학 지식을 동원해서 말씀드리면, 태풍이든 무엇이든 바람이든 대기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질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단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 사람들이 이번에 태풍의 방향을 바꾸려고 좀 과학을 동원하고 뭐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게 멍청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이거는
태풍이 원래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질서인데, 그 질서는 그냥 질서가 아니라 그냥 우주가 뭐 어쩌다 보니까 그 질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가는 것 외에는 행복한 길이 없죠. 그럼 그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대기의 질서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같은 질서고, 대기의 질서가 낮은 질서면 영적 질서, 말씀의 질서는 그 끝나는 부분에 시작되는 영원한 질서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은 떡 기적을 계속 체험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떡 한 번의 기적만으로도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을 아는 게 예수님의 초점이었어요. 항상 예수님의 초점하고 우리의 초점이 달라요. 우리는 기적이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의 기적으로도 깨닫고 기적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물론 통상적인 기적은, 일반적 차원에서의 기적은 늘 있습니다. 이 기적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법칙의 위배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치는,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왜 새빨간 거짓말이냐면,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넘어서는 원리를, 그 질서를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는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기계 문명, 무슨 어떤 문명도 절대 발전이 안 돼요.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깨닫고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까?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아버지고, 위대한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세상 어디 가도 이런 그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강하고 세야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까 이 온 우주를 만든 분이 뭐 자기 아버지래. 그러면서 그 우주를 만든 분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냈다고 그러거나, 근데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그러네. 참 안 됐어. 생기긴 잘생겼는데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우린 복된 자죠. 보통 한두 개 깨달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첫 번째 질문에는 즉각적인 대답이 나와요. 모든 제자들 한꺼번에 왕창 대답을 해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죠.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럼 대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대답한 사람들은 사실 12 제자들이에요. 근데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우리말은 참 어떤 때 주어가 이게 누군지 이게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게 아주 깔끔하고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9장 8절 보시죠. 이 9장 8절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9장 8절에 그 헤롯 안디바스의 신하들이 대답한 거죠. 헤롯의 질문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죠. 그럼 왜 너무나 잘 알까요? 우리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자주 듣는 말에 나는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내가 친밀하게 새기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보는, 늘 듣는 뉴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면 이 거짓말도 계속해서 들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진리가 돼요. 그 진리가 돼가지고는 더 이상 그것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라는 그 소설책,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 빅브라더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감시하는, 뭐 집안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게 몇 개 핵심 부서가 있는데, 그들이 전쟁은 평화이고 거짓은 진리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하는 건 평화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공식적으로 기관이 말하는 거는 거짓말을 말해도 그건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온 세상이 이 거짓말로 도배돼 가지고 거짓말을 계속하는데, 처음에 들을 때 거짓말 같았는데, 이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할아버지, 뭐 이게 또 선생님, 뭐 등등 다 얘기하니까, 이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은 애당초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이런 엉뚱한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야 말도 안 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믿지 않는, 대한민국은 바로 출발했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사용했고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했고, 예수는 안 믿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오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데는 정말 우리 가난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다라고,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지을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인데, 북한은 기독교를 말살해서 가장 비참하게 됐는데 전혀 그런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잘못 출발했다고 얘기하고, 요즘에는 이런 거를 이게 20년 전부터 20몇 년 전부터 세뇌가 시작돼서 다 이렇게 된 결과지 원래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봐요.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느냐, 하나님 말을 듣고 사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숨도 안 쉬고 그냥 다 얘기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야 너네들 가만히 있어, 11 제자들 가만히 있어라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선수 친 거예요.
아니면 대답을 못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까? 이 질문을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 첫 번째 질문에는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으며, 나를 누구라고 작은 말로 사람들이 말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하느냐. 어떤 사람이 말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서는 너희가, 이게 문장 맨 앞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성도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이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은 누가 힘있고 세력이 크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말하면 진리가 되고, 힘없고 세력도 작은 사람이 말하면 진리도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은 권력이나 세력을 남용하는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늘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다 머뭇거리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겁니다. 뭘 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나온 것은 인류 역사상 이게 처음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님을 두고 나온 것은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가브리엘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목자들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말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천사가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2장 26절에 나오는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두 번째 기록된 것은 2장 26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이라는 선지자에게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입에서 최초로 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죠. 내 입에서 마음 중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리스도. 그런데 이 고백이 왜 어렵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너무나 위험한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단어. 오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오해와 편견. 그리스도 하면 글로리, 그리스도 하면 빅토리, 영광, 위엄, 권세, 승리, 이런 스펙타클러한 그것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입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담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단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고, 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권세였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해준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그가 세례받을 때 성령에 임한 그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하니까 눈먼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이 문둥병 깨끗한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이긴 목사인데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목사인 걸 드러낸 거예요. 유상섭인데 유상섭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유상섭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려면 가족 식구는 말아도 안 해도 다 알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다가 온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다 이게 틀이 다 있어가지고 그 틀에다 딱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세상이 잘못된 생각이 강하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단절돼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기적같이 귀가 열릴까요? 그냥 200% 300% 귀가 닫힐까요? 200% 300% 귀가 닫힙니다. 생활 속에서 눈과 귀가 열려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말씀의 귀가, 눈이 더 열려서 더 받아들이고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게 예수님이 알려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말씀의 정확한 이해 근거에서 예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 세상을 아는 거, 이게 우리의 행복이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거 대단한 거지만은 이게 보기 시장, 점수로 얘기하면 50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예? 그러나 부처한테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고 세례요한한테 그리스도라고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고 이게 대단해. 이제 이 시작을 봤는데 예수님이 21절에 이 말 절대 말하지 마.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왜 말하지 말라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천사가 말해준 그리스도,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해준 하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준 그리스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그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은 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바로 그분이 오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어가는 거, 이거보다 복되고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거,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잘난 척하지 마. 네가 배워서 알게 된 거 아니야. 혈육이 이를 알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고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서, 또 뱃속에 있는 태아들에게서, 우리 가족에게 있어 정말 하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이 알므로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